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부부가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툰 뒤에 이렇게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도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삐쳐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침묵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년 동안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정처럼 보였지만 그 감정을 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화낼만 하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그 분노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에 불과했던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분노와 원망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책망하실 때에도 회개하기보다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끝까지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던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나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처럼 우리 사춘기 자녀들 부모님에게 서운한 일 있으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방문 쾅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침묵한 채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그는 여전히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선포했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이 혹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서 니느웨가 결국 심판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성 밖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성읍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아줘야 되겠느냐?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너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바다에 던져 죽을 뻔했을 때도 내가 너를 기적적으로 건져내 주었다. 다시 너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었다. 그리고 너의 설교를 통해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네가 보게 하였다. 너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며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성 밖에 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는 선지자로서의 자격 완전히 박탈이다. 자격 상실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며 요나를 완전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10절에 따르면 이 박넝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는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돋아난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자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직역하면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기의 설교에 니느웨 온 성이 회개로 반응했을 때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재앙을 거두셨을 때에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큰 악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하나 생기자 비로소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요나의 기쁨과 분노가 왔다 갔다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악, 재앙, 불쾌함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었던 단어였죠.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 라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 라를 거두셨으며 그것이 요나에게는 큰 라, 곧 몹시 불쾌한 일, 아주 큰 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괴로움이라는 말에도 바로 이 라라는 똑같은 단어가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은 요나의 라, 곧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직역하면 그의 괴로움으로부터 요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라가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인 불편과 고통입니다만 라라는 말이 요나서 전체에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요나의 육체적인 괴로움만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 자기중심성, 잘못된 분노, 그것까지도 지금 들춰내시고 거기서부터 요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가 이튿날 새벽,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었고 그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이 동풍은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아주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서 한 번 불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에서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온몸을 금세 지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박넝쿨 그늘이 사라진 상황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볕까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자 요나는 결국 혼미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니느웨가 용서받은 일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또 햇볕으로 괴로움을 겪자 또다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앞에 4절과 비슷한 질문이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물어보셨을 때는 요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의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난 후에는 다시 같은 질문을 받자 이번에는 요나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데 요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도 자신의 분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굽히기보다 오히려 자기 생각과 감정을 고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자기 유익에 꽁꽁 묶여 있는지, 매여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나의 속에 없던 분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요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분노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건져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분노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는 이제 다음 주일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데 사용하셨던 그 일련의 사건들에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인가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모두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 친히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고 작은 것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어떤 큰 사건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큰 위험과 재난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든지 또 우리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큰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박넝쿨 하나도, 바람 한 줄기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역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자리에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밀하신,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의 앞날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성 밖에 혼자 앉아있는 요나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작은 그늘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박넝쿨만이 아니었죠.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박넝쿨만 은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자 아주 굉장히 좋아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박넝쿨을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고, 좋은 집을 장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던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도, 또 요나를 힘들게 한 그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약 올리시려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룻밤새 뺏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화를 내? 어디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박넝쿨을 시들어버리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고생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요나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사역의 결과만 놓고 보면 니느웨 온 성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으니 모든 일이 이제 성공적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도 이제 다 끝났고 요나는 이제 자기 고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네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네가 화를 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던 그 선지자 요나 한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니느웨 온 성의 회복 못지않게 요나 한 사람의 회복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시며 요나를 계속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합니다. 몇 번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안 돼 하며 제쳐놓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다시 사명을 받았고 자기의 설교를 통해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분노와 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성화가 계속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또 엊그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삶의 여러 환경과 사람과 또 사건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날마다 죽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이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29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가장 큰 선, 궁극적인 선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괴로움을 덜어주는데, 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섭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박넝쿨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때로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은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그때그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된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닮아가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할 때에도, 뜨거운 동풍이 불고 또 햇볕이 우리 머리를 내리쬐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 아래에 있을 때든 뜨거운 동풍 가운데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있을 때든 어느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실 때는 선물만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의지하던 것을, 좋아하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분명히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박넝쿨도 아니고 시원한 그늘도 아니고 건강이나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오늘 내 삶에 박넝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냐 병약하냐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박넝쿨이 있을 때나 사라졌을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